요즘 주변을 보면은 우울증과 또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환자들이 아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졌다고 해요. 20대 환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환자가 127.1% 증가했대요. 배가 훨씬 넘은 거죠. 또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86.8%가 증가했답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또 진료비도 연간 5천억이 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의 병들이 많아졌을까요? 왜 우울증의 환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질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사는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냐 하면요,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00과 아세라 선지자 450, 총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혈투를 벌여서 승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엄청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한없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산을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혼자 나가서 그곳에서 노뎀나무라는 아주 작은 나무 밑에 꿇어 앉아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살아서 뭐합니까?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침체,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적인 우울증, 이곳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일까? 소명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싶은 이 깊은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있겠고요, 또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어요. 의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일까?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형편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용감했었던 엘리야가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바라봤었던 형편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3년 반을 버티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졌어요.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 먹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마지막에 나의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쏟아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합니다. 혈투를 벌입니다. 최후의 혈투였어요.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으면,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으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아합 왕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악녀 이세벨은 날이 갈수록 더 악독해지고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싸웠으면, 그래서 승리했으면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는커녕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합 왕을 봐도 희망이 없고, 백성을 봐도 희망이 없고, 악녀 이세벨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 형편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은 형편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겠고요,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라의 사정은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골목상권이 무너져가고, 이제는 대기업도 휘청휘청합니다.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산불 겪었고요, 폭설에다가 혹한에다가 폭염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형편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편이 죽을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죽을 형편, 저기를 봐도 죽을 형편, 앞에도 뒤에도 좌도 우도 모두가 사방이 죽을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울한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봐야죠. 현실은 좋지 않은데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체면 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형편만 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편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형편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편을 주관하십니다.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편만 보며 낙심하는 영혼을 깨어냅시다.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이 언제 세상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언제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면은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까 하면은 혼자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4장 1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홀로 가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했었던 옛날 개역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기의 측근 상황까지 뿌리치고 혼자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로 홀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외롭게 혼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화려한 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요, 쌀래기 나무 같이 아주 조그만 숲풀과 같은 거예요. 그늘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의지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우울증 현상 아닙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고요, 집안을 어둡게 커튼을 쳐놓고 나오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일도 귀찮고 사람도 귀찮고 가족도 귀찮습니다. 점점 광야로 혼자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우울의 광야로, 외로움의 광야로 혼자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남았거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조그만 로뎀나무 붙들고 내가 살까 죽을까 고민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세상은 허망하고 살 소망은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았거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혼자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혼자 남은 것입니까? 엘리야는 항상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불평합니다. 나 혼자 남았거늘, 나 혼자 남았거늘, 모두 죽고 나 혼자 남았거늘. 그런데 엘리야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충성스러운 사환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었던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 그 신복까지 거부하고 뿌리치고 광야로 홀로 들어간 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염려해주는 가족도 뒤로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도 뒤로 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남몰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는 깊은 광야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정말 혼자였습니까? 엘리야가 광야에 혼자 있었을 때 정말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붙들고 내가 죽네 사느네 하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친상이 있었고 또 부친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1월 27일 날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2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한 달 사이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참 금슬이 좋으시고 맨날 둘이 손잡고 다니셨거든요. 맨날 손잡고 다니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쫓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고아가 됐어요. 장례식 때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심란해져요. 고아가 된 기분,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리움이 몰려오고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님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제가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아버님께 간 적이 있어요. 가고 이것저것 아버님을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 제가 임종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아버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꺼내 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예배드려요. 아버지, 이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예요. 하고 아버지와 저와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불러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아버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참 애틋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희미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참 애틋했어요. 묵상 가운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눈길, 또 다른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들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혼자 외롭게 광야로 들어가다가 이제 마지막 그 노뎀나무 그거 부여잡고 내가 살까 죽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왜 빠지는가 보았더니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울증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 전갈이 뭐냐면은 내가 내일 너 엘리야 죽이겠다라는 그런 전갈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전갈을 받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엘리야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항상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면, 그렇게 맘먹었으면 가서 죽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가겠대요. 자기가 가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내일 죽이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가지 않아도 체포조를 보내고, 그리고 특임대를 보내서 엘리야의 목을 살며시 그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죽이겠답니다. 왜 이세벨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 자신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세벨이란 사람은, 이 마귀와 같은 사람은 엘리야를 지키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직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덤벼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나중에 두고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두렵게 하는 것, 겁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겁박하고, 아무리 우리의 형편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만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 복음을 들고 그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 고린도라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사탄 마귀는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진싸움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것은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댑니다. 끝장났다,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만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형편만 보다가 우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료까지 걷어차버리고
혼자 광야로 가다가 보니 혼자 남았다 착각하고 우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울의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네가 내 이름을 부른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